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리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는 혈연과 지연, 학연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온 모든 시대 가운데 이렇게 관계를 추구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욕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욕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두 자기의 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누가 우리의 편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인 스스로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에게 누군가가 함께 있어서 자신을 무한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어제 말씀의 배경과도 비슷합니다. 북쪽에서 아수르가 남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수르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수르처럼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룬 나라는 없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 주변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뿐이었지 그 힘이 막강하여서 주변국을 뛰어넘어서 다른 어떤 많은 영토까지 넓히려고 했던 나라가 일어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달랐습니다. 주변국뿐만 아니라 그가 힘을 닿는 곳 모든 영역으로 그들의 힘을 뻗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아수르의 이 남하를 지켜보고 있었던 남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그 옆에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도 고대 근동 시대에는 그런 언제나 항상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곧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많은 사신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재물을 함께 보내고, 그리고 보물들을 나귀의 등에 싣기도 하고 낙타의 안장에 싣기도 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는 그들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보내는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이라고 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하나님께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그들의 행위를 계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은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계교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의 원래 단어는 모사 그리고 계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의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이 당시 국제 정세에 가장 합당한 그들의 모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일컬어 계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교라는 말은 엄밀하게 진행되는 업무나 악한 꾀를 이끌을 때 사용되어지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모사이고 계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것을 계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의 지혜로 행하는 일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가장 좋은 지혜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계교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큰 대적 앞에 누구를 우리의 편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로 결정하는 이 결정은 하나님을 자기의 대적으로 삼는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과의 동맹은, 애굽을 자기의 편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삼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누구를 나의 편으로 삼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순간 누구를 나의 편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대적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을 것인가, 누구를 나의 편으로 삼을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고 애굽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애굽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또한 애굽을 일컬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은 욥기에서도 등장하는데요. 고대 근동 신화에서 전설적인 바다의 괴물로 등장하는 어떤 신화에 나타나는 괴물입니다. 성경에서 라합을 때로는 애굽의 그 막강한 힘을 상징할 때 라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합니다. 곧 움직이지 않는, 남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는 그 애굽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 그 애굽을 선택하였지만 그러나 그 애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수고로움을 겪지만, 그리고 그들이 많은 보물과 재물을 그들에게 갖다 바치지만 그러나 그들은 남유다를 향해서 일어나지 않는 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막강한 힘과 막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의 본성에는 자기의 유한함을 모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자기의 편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를 우리의 편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삼을 때 유한한 인간은 가장 큰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을 때입니다. 참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구원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그 구원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여러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마음의 불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앞에 머물러 있는 상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힘은 잠잠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의 태도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만을 신뢰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그 두려움이, 그 의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잠잠한 고요함이 사라져버리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여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여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잠잠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필요한 것 같고, 우리의 지혜로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도움자가, 우리를 돕는 자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하나님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자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로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이 두려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요동칠 때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